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면서 문득 찾아오는 분노의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마주하고 계신가요? 아침 출근길 늦게 도착한 버스, 예상치 못한 통화료 청구서, 혹은 자녀들의 무심한 한마디까지,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때로는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불씨를 지피곤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특히 60대 이상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스트레스 받는 순간은 가족들에게 자신의 진심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을 때라고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깊이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우리의 분노 또한 함께 커지는 것이죠. 어느 현인은 분노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마치 독을 마시고 남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화가 나서 내뱉은 단 한마디의 말이 평생을 쌓아온 소중한 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격렬한 분노의 순간을 과연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현인들의 깊은 통찰을 통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고 마음의 평온을 찾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음속에 분노의 불길이 치솟을 때 우리는 종종 후회할 말들을 내뱉곤 합니다. 옛 성현들은 이러한 순간에 침묵의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잠시 멈추는 연습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느 현인은 분노를 불에 기름을 붓는 것에 비유하며 더 많은 기름을 부을수록 불은 더 크게 타오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화가 났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분노의 순간에 단 10초만이라도 멈추고 천천히 심호흡을 해보세요. 이 짧은 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더욱 현명하게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선물할 것입니다. 노자는 강한 바람은 오래 불지 않고 폭우는 하루 종일 내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감정은 영원하지 않으며 분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잠시만 기다리면 그 강렬함이 자연스레 줄어들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어느 현인은 분노를 이해하는 것이 분노를 없애는 첫 번째 단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분노를 애써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강물을 바라보듯이 감정이 일어나고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세요. 철학자 세네카는 화를 내는 사람은 화의 대상보다 화 그 자체에 더 많은 해를 입는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분노는 자기 자신을 더 아프게 할 뿐입니다. 화가 날 때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지혜는 말하기 전에 그 말의 결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느 현인은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하라. 그것이 진실한가, 필요한가, 친절한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화가 났을 때 이 지혜는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 하려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미리 깊이 생각해 보세요. 공자는 말은 한번 입 밖으로 나가면 사마귀도 말을 잡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으며 그 영향력은 생각보다 깊고 오래갑니다.
특히 화가 나서 한 말은 관계를 영원히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지혜는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어느 현인은 명상은 분노의 불꽃을 잠재우는 물과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일상에서 단 5분이라도 명상하는 습관을 들이면 분노가 일어날 때 마음을 안정시키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티베트의 스님 달라이 라마는 화가 날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먼저 마음을 진정시키라고 조언했습니다. 명상은 단순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호흡과 몸의 감각에 집중하며 현재에 머무르는 연습입니다. 이를 통해 분노의 순간에도 평정심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민의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어느 현인은 모든 존재는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으며 오직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화나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행동 뒤에 어떤 고통이나 두려움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 그것은 쉽다. 그러나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목적을 위해, 적절한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불필요한 분노를 줄이고 더 지혜로운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신체적 활동입니다. 어느 현인은 마음과 몸은 하나이다. 몸을 편안하게 하면 마음도 편안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화가 났을 때 잠시 밖으로 나가 걷거나 심호흡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실제로 분노는 우리 몸에 긴장을 일으키고 이 긴장이 다시 분노를 강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장자는 몸을 흔들어 마음의 혼란을 떨쳐낸다고 말했습니다. 신체 활동은 몸에 쌓인 에너지를 건강하게 발산하고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의 걷기는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일곱 번째 지혜는 일기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 감정을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어느 현인은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그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대신 종이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이것은 감정을 안전하게 발산하고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글로 쓰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일기 쓰기는 분노의 원인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고 시간이 지난 후 자신의 감정 패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끔은 글이 아니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 지혜는 용서의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어느 현인은 증오는 결코 증오에 의해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결국 자신의 마음에 독을 품는 것과 같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더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며 작은 단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짧게라도 용서의 마음을 되새기는 명상을 해보세요. 9번째 지혜는 감사함을 느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현인은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큰 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는 부정적인 측면에만 집중하게 되지만 의식적으로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면 마음의 초점이 바뀝니다.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작은 기쁨과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맹자는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다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 분노는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아서 꾸준히 연습할수록 분노가 일어날 때도 더 쉽게 긍정적인 관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10번째 지혜는 지혜로운 친구나 멘토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어느 현인은 좋은 친구는 반쪽의 자신이 아니라 온전한 자신을 되찾게 해주는 사람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화가 났을 때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면 더 객관적인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불평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해결책을 찾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대화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자는 3명이 걸어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주고 분노의 원인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1번째 지혜는 자비 명상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느 현인은 마음에서 증오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비심을 키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 명상은 자신, 사랑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어려운 사람, 그리고 모든 존재에게 차례로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는 명상입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이라고 마음속으로 반복하며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바라보세요. 티베트 스님 송찰림 포체는 자비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기적인 자비 명상은 분노가 일어날 때도 더 쉽게 공감과 이해의 마음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 12번째 지혜는 화가 난 후 반성과 학습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느 현인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오직 현재의 마음에 집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과거에서 배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화가 가라앉은 후 무엇이 여러분을 그토록 화나게 했는지, 어떻게 대응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분노를 다루는 더 나은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장의 과정입니다. 화가 날 때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큰 강함입니다. 현인들의 가르침을 따라 분노를 지혜롭게 다루는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깨우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화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첫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화를 많이 내는 이유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현인은 분노는 불에 땔감을 더하는 것과 같아서 더할수록 더 크게 타오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화를 내면 낼수록 그 화가 더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의 아비담마에서는 분노는 자신을 먼저 태우고 그 다음에 타인을 태운다고 가르칩니다. 화를 내는 순간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노자는 자신의 감정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화를 냅니다. 어느 현인은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결과나 상황을 기대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화를 냅니다. 법경에서는 집착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고 집착이 없는 곳에 평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 간극이 클수록 더 큰 분노를 경험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사물 자체 때문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그들의 판단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상황 자체보다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의 감정 반응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아 화를 많이 냅니다. 어느 현인은 무지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며 지혜는 모든 행복의 근원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할 때 다른 의견이나 관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쉽게 화를 냅니다. 금강경에서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알미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공자는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할 때 우리는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아에 대한 집착 때문에 화를 많이 냅니다. 어느 현인은 자아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환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에 너무 집착할 때 그것이 위협받거나 도전받을 때 분노하게 됩니다. 열반경에서는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당신을 화나게 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의 잘못은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행동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평온해집니다. 다섯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과거나 미래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화를 냅니다. 어느 현인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현재에 충실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현재의 평화를 놓치고 쉽게 화를 냅니다. 선종에서는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한다고 말합니다. 현재에 충실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분노는 잠시 미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화가 났을 때 우리는 일시적으로 이성을 잃고 후회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화를 냅니다. 어느 현인은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악마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고 통제하지 못하면 외부 자극에 쉽게 반응하게 됩니다. 아함경에서는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을 다스리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관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맹자는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외부 환경이 아닌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일곱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타인의 행복을 시기하여 화를 냅니다. 어느 현인은 타인의 행복을 기뻐하는 마음이 자신의 행복을 가져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남의 성공이나 행복을 질투하고 시기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분노와 고통을 경험합니다. 보살도에서는 모든 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는 자는 스스로도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도 행복해집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타인의 불행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남의 불행을 바라는 마음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 고통을 줍니다. 여덟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못해 화를 냅니다. 어느 현인은 욕심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결코 채워지지 않으며 그것을 추구할수록 더 많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평화를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장자는 가장 큰 부는 만족하는 마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아홉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아 화를 많이 냅니다. 어느 현인은 신체는 마음의 거처이니 잘 돌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신체적 피로, 영양 불균형, 수면 부족 등은 우리의 감정 조절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대승경전에서는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가 고통받으면 다른 하나도 고통받는다고 말합니다. 몸의 건강이 마음의 평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했습니다.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정신적 평화를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열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명상과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지 않아 화를 냅니다. 어느 현인은 명상은 마음을 정화하고 고통을 없애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기적인 명상과 자기 성찰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선사상에서는 하루에 단 10분의 명상도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고 가르칩니다. 짧은 시간의 명상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되돌아보는 습관이 지혜로운 삶의 기본입니다. 11번째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부족하여 화를 냅니다. 어느 현인은 모든 중생은 고통받기를 원치 않으며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할 때
우리는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자비경에서는 모든 중생을 자신의 자식처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옵니다. 철학자 칸트는 다른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더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12번째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여 화를 냅니다. 어느 현인은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참된 행복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고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할 때 우리는 불만족과 분노를 경험합니다. 대지도론에서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큰 복을 가져온다고 가르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큰 행복을 경험합니다. 철학자 키케로는 감사는 모든 덕의 어머니다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좋은 품성의 기본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는 화가 나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